하나님으로 모든 충만으로 채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성도들의 영적 강건과 충만을 위한 바울의 중보적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이 기도는 사단이 결단코 막을 수 없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먼저 그 바로 앞장인 1절로 그 13절에까지 그 바울이 지금 어떻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전에는 나그네요 외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갇힌 자된 나 바울은 하면서 본절 14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기도하게 된 경위는 바로 뭐예요?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죄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즉시 에베소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죄의 감옥에 묶여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열심을 아마 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처지가 되어서 그는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그의 그 기도하는 습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몸이 되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행과 기쁨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직접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정말 사람의 말이나 언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위대했던 인물들 중에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결코 스스로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물러가는 법이 없어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사도 바울이 보여준 대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 때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야복강 강가에서 형 에서의 위험 앞에 놓여 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자식이 없어 고통하는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기도한 거예요.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도 역시 기도한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그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더 이상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들 모두는 이 기도만큼은 방해자요, 원수인 사탄도 막을 길이 없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 것을 바로 그들이 아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혀 원망하거나 실망의 빛이 없이 오직 기도한 것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역대상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은 항상 어떻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한숨 쉴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을 드리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게요. 그럼 고난당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강건해져야 할 부분은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적인 몸을 바로 겉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연인들은 다 거의 이 육신의 몸만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과 쾌락을 위해서 분주하고 있는, 심지어는 이를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 사회의 문제가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속사람의 부족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진정 강건하기를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사람이라는 바로 우리의 성품, 곧 인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우리 심령 속에 태어나는 겁니다. 속사람이.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때부터 육적인 나이에 관계없이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 성인이 되어서 중생을 체험했다면
그는 영적으로 갓난아이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가 영적으로 나이가 들었다, 성숙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 교인들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영적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각종의 은사가 넘쳤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하노라. 영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육신적인 나이는 아주 많이 들었지만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자들이다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상태를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약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겁니다. 반면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여성에 불과했지만은 그 속사람이 강건했던 여인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자, 하만으로 인해서 민족적인 멸절에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의 속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강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신앙적으로 어떤 어려운 요구를 받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에스더와 같이 이러한 요구를 받을 때 스스로 금식하고 죽을 각오라도 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건함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일꾼으로 우리를 귀하게 쓰이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우리가 채워질 때,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토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건실히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서 그 뿌리가 박혀야 된다 그랬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즉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가 그 사랑의 뿌리를 두어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토양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과 기도와 지식과 봉사 등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는 바울이 그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모른다거나 또는 무시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모유를 먹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자, 이 깐난한 아이가 튼튼하게 성장하려면은 모든 영양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태어난 아이에게 그저 어머니의 젖에서 나오는 모유에 그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의 품 안에서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의 동기를 부여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또 그처럼 쉬운 일이 없고 또 그처럼 신나는 일이 없어요. 사랑이 그 안에 듬뿍 담겨 있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무려 몇 년 동안? 14년. 네, 7년 동안 외산전질에서, 물론 그 다음에 또 7년에서 14년이죠. 그래서 무려 라반을 위해서 무료 봉사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볼까요? 29장 20절 시작. 라반이 또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을 1년도 긴 세월인데 7년을 며칠 지나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 왜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동기가 될 때에 사람의 활동력은 무한대로 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고 사랑을 위해서 일하면 희생도 즐겁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도 안다고 그런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고맙고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반드시 자신도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아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그 어떤 것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지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올바로 행하고 봉사와 충성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심지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참 그야말로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몰라요. 칭찬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청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잊은 게 아니라 아예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아주 엄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 엄히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초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리지 않고
사랑 가운데 내리고 굳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교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 그렇다고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성도가 그 신앙의 증표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표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정말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맺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8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또 사랑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대개 뭘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 또 연인과 또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비길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주 고귀하고 그야말로 훌륭한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죠. 하지만은 이러한 부모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한 피차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간의 사랑인 바로 이 필리오 사랑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응에 따라 변하죠. 반응, 조건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아가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아가페 사랑을 알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알라는 얘기예요.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이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능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능히. 즉 다시 말해서 이는 곧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만이 사실은 이 사랑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뭔가? 자, 우선 그 사랑의 넓이를 알라고 그랬죠. 이 넓이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때요? 무한하죠. 제한이 없습니다. 보세요. 노인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남자에서 여자에 이르기까지,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 이르기까지, 이 계층에서 저 계층에까지 그분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넓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길이가 어떠냐?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길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사랑은 쉽게 끓고 또 쉽게 식는 냄비와 같은 사랑이고 조석으로 변하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단 사랑하시면은 그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 사랑의 깊이는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어두운 버려진 땅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것도 인간 중에서도 종의 형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음부에까지 떨어지게 됐던 거예요. 너는 이 사랑의 깊이를 지금 아느냐는 말씀하는 거예요. 네. 너는 정말로 이 사랑의 깊이를 너는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또한 사랑의 높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높이는 바로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켜서 자 에베소 2장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자 시작.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예수님도 하늘에 앉으셨고 우리 또한 뭐야 이제 신분은 이 땅에 몸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 이 하늘이 뭡니까? 이 하늘이 바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이제 우리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모가 또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살아면은 그것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어떠세요? 우리가 즉각 반응하잖아요. 내가 지금 사랑을 누구한테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그냥 받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다 반응하잖아요. 조석으로 한이가 분명한 그런 인간적인 사랑인데도 그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반드시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꿀 먹은 봉우리처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밀려오는 사랑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은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며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 아는 자는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는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서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성도가 도달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본문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이거야.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게 바로 이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충만하시며 완전하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 또한 충만하고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내가 충만한 것처럼 온 우주에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이 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요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어주셔야만 바로 주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사랑에 박히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된다고 초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깊이 묵상하며 조용히 읊조리며 의지하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또 골로새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예수님 안에 이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충만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것은 십자가의 것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신령한 것들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지식적으로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여섯 번째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20절, 21절 마지막 절 벌써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니까 여기 아주 너무 희귀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능력대로 뭘 채워주는, 어떻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이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위에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그 9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제 귀신 들린 자녀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셔요. 물론 먼저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죠. 내가 너희들과 얼마 동안 이렇게 있어야 하느냐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라냐면, 이제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모의 믿음도 적은 거죠. 부모는 될 수 있으면 이 아이만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돌아온 탕자도 보세요. 탕자도 하나님의 뜻을,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멀리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떠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먹을 것도 없이 완전히 이제 굶어 죽게 됐을 때, 그때 그가 깨달은 거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우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해요? 차라리 아버지의 품꾼으로, 집안에 있는 그 품꾼처럼 나를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잖아요. 나를 차라리 품꾼으로 하나 여겨달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반대로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왕자를 취급하자. 그냥 뭐 잃어버렸던 아들을 얻은 것처럼 그 완전히 뭐예요?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에다가 새 옷을 입히고 풍악을 울리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한계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물론 그가 회개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의 말씀 뭐냐면은, 기도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은 비록 현재 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바로 무슨 기도냐?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기도드렸던 거예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했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사역의 평생이 바로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이 때가 바로 이제 주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까운 이 때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속히 올 수 있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